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일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법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에도 법이 있고 미국에도 법이 있고 그런데요. 뭐 싱가포르에도 법이 있고 하는데 유독 어느 나라만 법이 굉장히 강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법을 강력한 법을 엄격한 법을 통해서 그 사회의 공의로움과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벌을 주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들에게 있어서 아동들을 범죄에 사용하거나 아동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면 또 큰 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그 비디오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20년 또 200년 이렇게 벌을 받는 경우도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찰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뒤에서 불을 막 켜고선 경찰차가 따라오면 무조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미국 사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뭐라고 하면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회의 안정성과 공의와 어떤 그런 평안을 확실히 보장한다라는 것으로 그 미국 사회는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보면 이런 법률과 이 법들은 왜 이렇게 제정하셨고 왜 3배, 4배를 갚아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공의롭고 그리고 안정하며 또 확실한 어떤 평안과 어줍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것들을 확실히 잡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관계와 사회의 어떤 그런 확실한 기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귀하게 서로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믿어주라, 미안하다, 그랬군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어떤 정신들이 이곳에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에 등장하는 이 법들을 보시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추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조항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 사회의 이 법들을 살펴보면 범죄는 또 어떻게 다뤄야 되고 범죄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동체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파괴하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범죄들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2배로 갚아라. 남의 것을 훔쳐 증거를 없애고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더 엄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가 없다고 증인이 없다고 또 남이 모르면 하는 유혹에 이끌리기 쉽다는 것이죠. 도둑질은 밤에 들어가서 살짝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도둑질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부터도 도둑질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이득을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질 수 있어.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득을 보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도둑질인 거죠. 비근한 의로 제가 저희 자녀에게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중간에 싹 끼어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고 그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누구야 가서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내가 이게 꼭 필요한데 이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이거 너무 힘든데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이득을 취한다면 소는 5배, 양은 4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2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마음과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면 더 민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바로 인해서 종을 함부로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종에게 이렇게 대해 주어라. 6년, 7년째 되면은 풀어 주어라. 그 종을 평등하게 대해 줘라. 올바른 품삯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동생에게, 우리 형에게, 내 윗사람에게, 우리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득, 불이한 이득을 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품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 몸을 팔아. 예. 여기 보면 도둑의 어떤 그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 도둑이 들어왔을 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이 2가지로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 유무입니다. 그래서 흉기를 소지했는지 구분할 수 없는 밤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 밤에는 정당방위로 이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도둑이 죽어도 이것은 정당방위다. 하지만 낮에는 이러한 구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런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과잉방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밤에 침입한 도적을 주인이 때려 죽이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하지만 낮이라면 다르게 적용된다. 낮에는 주인이 침입한 도적을 보고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과잉방어는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꼭 도둑이 아니더라도 행동하는 어떤 영향력이나 결과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만큼 더 피해를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방위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나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3을 줘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를 보고 법의 판단에, 법의 심판에 맡기고 합당한 판단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어두우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이나 불을 소홀히 관리하여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작물들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주의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재미있죠. 손해를 잠깐 봤다고 짐승
그 짐승은 가장 안 좋은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병든 짐승 아니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죠? 그렇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손해를 갚아주어라. 밭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예. 가시나무, 거두지 못한 곡식,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그것을 배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좋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야. 이게 가정을 위한 길이야. 이게 교회를 위한 길이야. 이게 학급을 위한 길이야. 이게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길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저거 태워도 괜찮잖아. 어차피 저 밭 태우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태운 거야. 이것은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미리 해준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는 걸 바라보는 거죠.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어쩔 수 없고. 커피 브레이크의 정신도 그겁니다. 제가 제자훈련 팀장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가려운 것을 꼭 다 긁어줬어야 돼요. 믿음은 뭐고 그다음 천국은 뭐고 구원은 무엇입니다. 신앙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계단은 이러하고 여정은 이러합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그 말씀을 긁어주고 파주고 그다음 발견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커피 브레이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발견하고 이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구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 생각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세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매우 상세한 규정이죠. 자, 이러한 상세한 규정은 그 사회의 공의로움과 안정성을 정확하게 확실히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규칙들을 정해놓는 거예요. 스스로 적는 경우도 많이 있죠. 쉬는 시간은 얼마나 하겠고, 그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하겠고, 핸드폰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이 시간을 뭐 1시간마다 쪼개놓은 사람들도 있고, 뭐 10분마다 쪼개놓은 사람도 있고, 아주 섬세한 사람들은 3분마다 1분마다 뭐 이렇게 쪼개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촘촘하게 확실히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매모호한 규정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세한 규정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의 도움을 주고 그 사회의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세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 두었거나 혹은 대여해 주었던 재산을 보호하기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 도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세를 받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양편이 나아가서 재판장 앞에서 판단을 받아라.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도둑은 갑절을 배상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없어졌으면 2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5천만 원이 없어졌으면 1억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맡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이웃의 돈이나 물건을 지켜줘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받거나 도움을 청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내가 자전거를 빌렸는데 이 자전거를 맡겨두었던 사람이 잘 좀 맡겨두라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이 핸드폰을 컴퓨터를 맡겼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충전까지 해주면 더 좋겠죠. 깨끗하게 잘 맡아두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깐 너희들에게 맡겨둔 거야. 너희의 인생도 너희의 삶도 너희의 신앙도 너희의 가족도 자녀도 잠깐 너희들에게 맡겨둔 것이란다. 이 인생도 너희들에게 맡겨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가꾸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 내 일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지 오늘 하루지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이지 가정이지 또 이 모든 시간들이지 에너지지 물질이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오늘 더 이상 잘 쓸 수 없다 잘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잘 한번 사용해보자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돈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의와 신뢰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이 아니에요. 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와 신뢰,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공의와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는 판단을 받으려면은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증인이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맹세를 해요. 그래서 책임을 면하는 거죠. 굉장히 입증이 어려워요. 이러한 문제들은 증인도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맹세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처럼 CCTV나 아니면 증거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CCTV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히브리인들에게 이 맹세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과 절대적인 권위를 빌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의 보증을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독특한 어떤 규범이었습니다. 사회 규범이었는데요. 우리는 CCTV를 가리는 분명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증인을 가지고 무죄가 증명되었는데도 계속 의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이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신뢰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생각과 이익과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참 미안합니다. 그랬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의 말을 나의 어떤 입술의 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내가 불편하지 않게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과 이 목숨과 물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내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